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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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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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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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찬양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저희는 주님의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때로 거만한 마음으로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시대에 맞다 맞지 않다고 결정했으며 많이 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중 하나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의 미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우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저희를 용납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듣고 받아들여 지혜를 얻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가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온 마음 다하여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안에 더러운 죄악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교우들과 예배하며 친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동교회를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과 연로하신 교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히 이겨 승리하는 모든 우리 안동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니 우리의 삶이 성령님 주실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센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읊조리며 즐거이 주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움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떠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이때까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직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에 처한 자들을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과 충성을 이 예물에 담아 표시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첫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 성경 91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
오늘은 청년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배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신앙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선생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선생님이 없으면, 그러면 지혜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해주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배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법도와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또 최근에는 그들이 나라를 2000년 만에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칠 때에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그리고 살아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의 교사는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됩니다. 미련한 확진자는 바이러스를 퍼뜨리지만은 지혜로운 선생은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확진자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은 지혜를 전해주는 선생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요즘에 흔히 꼰대라는 말이 있지요. 그들은 이 지혜를 전해주지 못하고 자기의 사상, 이것을 절대화시킴으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원래 꼰대라는 말은 이 프랑스어의 백작이라는 말, 꽁대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일본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꼰대 이렇게 부르면서 불렀는데요. 이완용, 우리나라 친일파 이완용이 자기를 수요를 받으면서 자기를 꼰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후부터는 일제의 자규를 받은 이런 친일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가리켜서 꼰대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꼰대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꼰대라는 말은 구태에 의한 그런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지요. 이 꼰대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자칭 멘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견해와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독불장군형이 있다 그래요. 사회 변화도 무시하고 세대별 차이도 무시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세 번째는 참전 용사형입니다.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러면서 그런 말투로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골목대장형 꼰대가 있다 그래요.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명령하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혜를 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 선생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라고 제자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선생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사랑하되 아들처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그를 아끼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선생님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그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초대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지혜에 있어서는 아들로 여겨주는 귀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선생님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8장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이 지혜가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언을 처음 읽을 때부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세상 만물 속에 들어있어서 그 지혜가 어느 곳이든지 지금 부르짖고 있다, 부르고 있다.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서 광장에서도 부르고 시장 어귀에서도 부르고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가 이 선생이 지혜되는 선생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행사를 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와 일직선으로 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혜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면서 창조적인 말씀이다, 창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지혜가 있었고 이 모든 지혜가 온 세상 만물 속에 지금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건축가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어요. 그 건축가가 아내와 함께
이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자기는 그 유럽의 그런 그 건축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 이 건축가가 이렇게 지었구나, 어떻게 이런 솜씨를 발휘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지었을까 하고 감탄하고 마지 않는데, 자기 아내는요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쇼핑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역시 뭘 알아야 눈에 보이는구나. 그 건축물도 알아야 그 건축물을 보고 즐길 줄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를 배운 자가 이 모든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찬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지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로마 편이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겠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는 로마에 반항하는 자가 돼가지고 붙들려 가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전을 내게 보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은전을 다 보이니까 거기에는 무슨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저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시저의 통치를 받으면서 시저에게 세금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그 군대로 보호받으면서 세금만 내지 않을 수 없죠. 세금 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지혜가 만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발견하는 자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 그 지혜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 만물의 도움을 받게 돼요. 세상 만물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지혜를 거절하고 그 지혜를 듣지 않고 그 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만물이 그를 돕지 않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만물이 그에게 대항하게 되겠죠. 이 지혜에 대항하는 자,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요나를 보면 알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미워가지고 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들을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혜를 거절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만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만물이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다 깨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를 거절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면서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온 그 지혜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선생님은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지혜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지혜는 오늘도 진리를 선언하면서 이 지혜를 듣는 자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라. 그리고 이 도를 지키라 하고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사자들이 다 그랬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렇게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그런 귀중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5절 36절에 보면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를 잃어버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되고 사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중간은 없어요. 중립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죄로부터 돌아서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선택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들의 영혼을 거슬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로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책이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죠.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해서요, 바로 우리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을 가르치는 선생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있었다 그래요. 이 여교사가 개학날에 자기가 맡은 5학년 한 반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아이들을 보고 나는 너희들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랬대요. 그게 거짓말이죠. 어떤 사람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곧 드러났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철수라는 아이가 언제나 꾸부정하게 앉아있고요, 제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입은 옷도 그냥 제대로 잘 못 입고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씻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선생님은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시험을 보면은 그 철수의 시험지에다가 커다랗게 빵점을 주는,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철수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1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렇게 적었어요. 3학년 담임 선생님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이렇게 적었고요. 4학년 담임 선생님은 내성적이고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잠을 자기도 함,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를 읽은 이 선생님은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 예쁘게 포장되고 그냥 리본도 달고 그런 선물들을 다 제쳐놓고 이 철수가 가져온 그냥 두툼한 누런 포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싼 그 선물부터 먼저 풀었던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다 하는 거 봤더니 가짜 다이아로 만든 이 팔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 개는 구슬이 빠져있는 이런 팔찌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 남은 향수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팔찌를 끼우면서 야, 이쁘다,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서는 향수까지 뿌리고, 그러니까 그 웃던 아이들이 웃음이 잦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 철수가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에게서 예전에 우리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가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이 여선생님은 1시간 동안 엉엉 울었답니다. 이 철수가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쓰기, 읽기 이런 거 가르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국어, 산수 가르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철수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러니까 철수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그 학급에서 철수가 1등을 하는 날도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철수는 졸업을 했어요. 그동안에 철수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이 선생님에게 어느 해 봄에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결혼식에 참석할 때에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이 구슬이 빠진 가짜 다이아 그 팔찌를 끼고,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 철수에 갔대요. 철수가 그날 어여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철수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축하를 했더니 철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 고마워요. 나 같은 아이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 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나를 가르쳐준 사람은 너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네가 알려주었어.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사랑입니다. 참된 지혜 선생님은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진정한 선생님이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이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보람을 주시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나가서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참다운 지혜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저들도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선생님들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귀한 선생님들을 높이고 존중하며 칭찬해주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의 지혜를 전파하는 귀한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시상식을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종 원로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효종 원로 장로님은 우리 서울노회에 30년 근속시무 기념패를 받으셔서 제가 우리 노회장님을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종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셔서 노회 활동을 일생 30년 동안 이렇게 30년 넘게 하셨고요. 또 우리 서울노회에서는 노회장으로서 수고하시고 좋은 본을 보이셔서 우리 안동교회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또 우리 노회에서도 여러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로부터 존경받으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 노회에서는 30년 연속으로 시무하신 분들 몇 분에게 이렇게 시무 기념패를 증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근속 시무 기념패 이효종 장로. 귀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서울노회를 위해 30년 이상 한결같이 충성하심으로 모든 노회원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셨습니다. 이에 아름다운 헌신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서울노회 제200회 노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1년 4월 22일 서울노회 노회장 오세정 장로 대독. 또 선물도 있습니다. 시계 선물이 있어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온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에 전체 기간이 3주인데요. 이미 2주가 지났어요.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한 주도 열심히 우리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온라인으로 자기 출석 체크를 잘 해주시고, 온라인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체크를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그 표를 체크하신 거를 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을, 좋은 기념품을 드릴 거예요. 뭐 비싼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기념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도, 우리 온 세상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잠들지 말고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도 이름을 올리시고,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올리듯이 그렇게 이름을 올리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이런 귀한 일에, 기도하는 일에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요.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죠.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주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성찬식도 교회에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기도문 작성하시는 것도 해주시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일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항존식 2차 선거가 2주 연기되었습니다. 이게 사정이 어떻게 됐냐면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제동초등학교의 한 가정이, 다니는 아이들이 5명이 되는, 4명이 되는 5인 가정이 다 이렇게 확진이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직까지 확진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는 2주 동안은 꼼짝 못 한대.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까지 오늘 다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긴급히 선거를 2주 연기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써서 기도함으로써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속게 하소서. 이제는 참 지혜의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를 알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참 지혜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누리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선생님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